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 자기와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준수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뜻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라는 의미인데요. 다윗은 수많은 노래를 지었죠. 시편만을 봐도 그의 아름다운 시와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많은 시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이 23장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인데 자세히 보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에게는 다양한 타이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숱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했던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한 장본인이었죠. 또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 출신입니다. 사울의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사울의 아버지인 이 기스와 같이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를 시기하여 비꼬거나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도망하던 시절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 나발에게 갔을 때 나발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시당할 때 사용되고 특별히 좋은 타이틀도 아닌 평범해 보이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호칭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하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세 가지 호칭으로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여기서 직역을 하면 높이 일으켜 세워진 용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용사였습니까? 소년 시절 하나님을 무시하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용사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골리앗을 보고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 불의를 참지 못하여 나가서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높이 선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 수동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이 노력하고 고생하여 얻은 자리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다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었던 이유, 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비록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세 가지 타이틀,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볼품없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항상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 지금의 다윗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노래를 통해 다윗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타이틀,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면류관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좋은 호칭, 더 하나라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직분, 나의 직함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과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다윗의 이 마지막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므로 다른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자신의 호칭을 통해 고백한 다윗은 2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에 있도다.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다윗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행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 성도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어야 입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고 늘 가까이 할 때에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넓고 평평한 돌을 의미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이 반석은 거처를 마련하여 피난처가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왕 또한 그 공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한순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죠.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처럼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지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떠오르는 해의 아침 햇살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고 새싹이 자라는 것 같이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남겼지만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이런 아침 햇살 같은 왕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중에 괜찮은 왕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아침 햇살 같더라, 새싹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의 집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햇살 같고 새싹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이 말을 하고 죽어서 후손들을 보게 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며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봐도 그 이후의 왕들을 봐도 이런 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영원한 언약, 그것 때문에 다윗의 모든 소원과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닌, 자신의 후손들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말씀을 지금 죽기 전까지도 마음에 품고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했던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보여주는 교훈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죽기 전 마지막 남긴 노래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남기게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게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 그 권사님 매일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시던 분이셨어.
그 장로님 참 좋은 성품을 가지셨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도님들을 잘 돌보셨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춰질 때 믿음의 본으로서 좋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 때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